아마 기독교 역사 중에서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곡해되어지고 또 오해의 소지가 많은 본문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서 해석을 해버리면, 그리고 교회에 적용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여성이라는 그 사람들은 교회가 되게 싫은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 문화권 속에서 이 성경은 되게 옛날 말씀?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걸 또 새로운 측면에서 막 해석을 해 나가겠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질까요? 말씀에 곡해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게 다 뭐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거짓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거짓 복음을 듣고 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곡해되어 져버리는 그 순간 더 이상 교회는 이 교회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아 그렇구나, 여성은, 여기 여성은 남성도 포함합니다. 일단 좀 이따 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지금 14장이라는 전체적인 큰 문맥 속에 있죠. 그렇죠? 예. 14장이 뭐와 뭐에 대한 이야기죠? 방언과 예언이라는 어떠한 그 성령의 은사의 그 문맥 속에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억지로 푸시는 분들이, 원래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남성 말고 여성이요, 생물학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감정적이잖아요. 그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느끼는 그 감정성들이 남자들보다는 더 이제 이렇게 자세하죠. 좀 구체적이고 더 많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이렇게 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일하심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민감하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남자 성도님들이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망을 하겠죠? 이렇게 열망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은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꿍 하고 계시지,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막 진짜 막 울부짖으면서 그거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안 주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어버릴 거야. 거기까지 좋은데 좀 알고 받으시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막 받지 마시고 좀 알고 받으시라고요. 그런 어떤 그 은사의 그 두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지금 14장에서 얘기를 해요. 12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들은 뭐에 기반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이 기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마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나 보죠? 방언과 예언이라는 거를 14장에서 아주 긴 장을 할애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40절까지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어떤 그 결론의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들아, 교회에서 뭐 하래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건 마치 방언도 하지마, 예언도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그래 놓고 또 뭔가를 배우려면
교회가 아닌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그때 당시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 본문 자체는 어떠한 그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언과 예언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바르게. 그죠? 여러분 방언은 뭐고 예언은 뭐예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 막 하는 게 방언이고 예언은 앞날을 점치는 게 예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그 은사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방언을 보니까요, 최초로 방언이 등장한 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이죠. 그 2장에 보면 분명히 방언이 임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통변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알아먹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방언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하실 때 하시는 그 방언으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바로 삐뽀삐뽀 그 앰뷸런스 타고 그 어디입니까? 그 신집 가십니다. 정신병원 간다니까요. 미쳤다 그러고 그래요. 그쵸?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그 방언하고는 너무 다르겠죠.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그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뭐가 같냐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방언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 개개인적인 성도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방언이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알아보고 누구조차도 방언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뭐가? 통변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로서 통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하시면서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면서 방언을 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방언하는 내용들의 본인이 방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 방언 기도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리 가라.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디를 가도 된다니까요. 아니 1, 2 가면 하나님 계시고 1, 2 가면 하나님 아니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속성상 그 무소부재라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그게 탁 깨져버리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는 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그 방언 기도를 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뭔 소리만 들려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소리만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양 내가 그렇게 믿어버린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마음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리 가래요. 가보세요. 그 끝에 뭐 있나? 뭐 있을까요? 이리가 있어요? 이리가 보시면 이리밖에 없군요. 그렇죠? 양자 먹으는 이리?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이 맞다라면 이리 가도 그 끝에 하나님 계시고 이리 가도 그 끝에 하나님 계십니다.
되셨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실 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딜 가나 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갈 길을 잃죠. 그러니까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옛날에 지들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거기 계신다니까요. 어떤 그 여자예요. 누구죠? 여자. 마리아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 무덤을 갔는데,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실 거 아닙니까? 대신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천사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 어디다 숨겼습니까? 막 뭐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예수님 갈릴리에 있겠지. 니들 갈 곳이 거기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무덤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 죽은 예수를 뭐하러 만나요? 죽은 예수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시는 게 맞아요? 갈릴리로 가 계신 게 맞아요. 왜 갈릴리로 가 계세요? 제자들이 돌아올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맞잖아요. 자기들 집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자기네들 집이었는데 그 집을 잃었으니 이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겠어요? 옛집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거기 다 이미 예수님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탕자가 자기가 목표로 한 걸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럼 그건 옛집이죠. 맞죠? 그래가지고 새 집에서 막 살다가 다 잃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의 인생에서 맺은 열매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돼지들, 부정한 그 동물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나온 게 결국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 저주받은 내가 저주받은 자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주를 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그랬더니 거기에 누구 계세요? 아버지 계시더라니까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 만나서 그 저주가 풀려버리죠. 저주가 풀려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다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이리 가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리 가고 싶거든요? 그래 갈게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괜히 무슨 하나님께 무슨 양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그냥 이리 갈거예요 저리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속내를 드러내세요. 하나님 저 이리 가고 싶은데 저 이리 갈게요. 다만 이제부터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거기 갔을 때 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제 눈 좀 열어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지. 일리 가서 좋은 것 주세요. 일리 가서 좋은 것 주세요. 일리 가면 더 좋은 걸 주실까? 일리 가면 더 좋은 걸 주실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거기가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니 일리 가도 망하고 일리 가도 망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어떠한 걸로 가야 되나 이런 결정권을 놓고 하나님한테 허락받는 게 아니라 일리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일리 가서 하나님 알아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려면 내가 일리 가도 아버지는 거기서 날 기다리고 계셔라는 아버지의 신실함에 그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편하지. 맞죠? 기도하면서도 맨날 불안하잖아요. 일리 가면 이게 망할 것 같고, 저리 가면 저게 망할 것 같고, 어떤 걸 선택해야 덜 망할까? 아, 진짜 이게 뭐? 왜? 아, 깝깝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그냥 가시라니까요. 그냥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알아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개인 방언,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 나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 방언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날 좀 알아먹으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을 좀 알아먹으라고 계속 그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통변이 돼요. 그 말이 그 내가 지금 막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해석이 되어져서 이제 마음으로도 방언할 때 응답이 탁탁탁탁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은 뭐라 그랬어요? 이리가 아니라 그랬죠. 이리 가면 이리밖에 없어요. 저리가 없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뭘로 와요? 평강으로 와요. 평강. 그래서 그 평강으로 행하면 거기서 뭐가 딱 터지겠습니까? 거기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됐으니까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자꾸만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물질적인 걸로 상황적인 걸로 받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받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평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기도 응답을 받으세요. 평강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고 가보세요. 그럼 모든 환경 속에서 다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아멘. 다 감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육신적인 상황이나 어떠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갖고 가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건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강을 가지고 거기 가서 감사를 하시든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답을 그냥 내가 사탄의 음성으로 가져서 거기 가서 깨져서 평강을 누리시든가 다 똑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거에 의하여 반드시 배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직 거기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듣다고 쳐요. 뭐 극단으로 가는 게 편하겠죠? 네. 37, 24, 26, 22, 01, 02 뭐예요 이게? 영통하셨군요. 로또 번호잖아요. 안 적으셨죠? 로또 번호란 말 이번 주 그 1등인데 지울 거예요. 교회 망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로또 번호를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로또를 딱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딱 했는데 진짜 1등 받았어. 여러분 그거 대박 터진 걸까요? 반드시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신당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이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겠죠. 뭘? 아, 내가 돈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돈 의지하며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돈이라는 자리가 딱 비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차고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럼 그때 돈이라는 걸 얻음으로 통하여서 얻지 못했던 그 참된 평강이 내 안에 싹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으로부터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원리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이거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들이에요.
그럼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앞날 점치는 거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봐도 예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건 뭐예요? 아니, 복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방언은 개인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고, 예언은 나 아닌 타인한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언어로 나와도 되죠. 나만 알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예언이라는 건 제가 지금 제림이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을 해버리면 얘가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한국말로다가 복음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오늘 문맥을 보면 이렇게 제리미한테 제가 복음을 딱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복음이 뭘까요? 오늘 그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4장의 1절부터 40절까지 좀 쉬운 번역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딱딱한 이 번역 말고 뭐 새 번역이나 아니면 뭐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꼭 살펴보세요. 아셨죠?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제리미한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원래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타인한테 제가 제리미한테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해요. 그럼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말이 뭘까요? 네. 뭘까요? 너 죄인이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난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결코 안 들려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은 누구한테만 들려요? 죄인한테. 자기가 죄인이라고 뼈저리게 부정할 수 없는 그 사람들한테만 들려지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게 왜 복음이냐면, 죄인이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 복음에 의하여서 죄가 용서받고 자기가 그렇게 열망하는 의인으로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온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만 뭘 하냐면 사람들한테 훌륭한 사람 돼, 좋은 사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스스로 의인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양심도 깨끗하고 그리고 선한 일도 이렇게 많이 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 자기 또 삶에 또 열심히 살아.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다 착각을 해요. 그럼 성경에 위배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데 완전히 성경에서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육은 인간을 하나님하고 멀리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윤리와 도덕과 법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요. 계속 그게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계속 스스로 일부러 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기분 나빠서 죽인다니까요. 예수님이 맨날 뭐라고 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 그거 하고 있는 게 그게 죄야 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잡아 죽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서 내 시작이 죄인이라면 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우리나라만에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시절 생각 못한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올챙입니까? 우리 개구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뭐예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 이 본문에 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요, 내 시작점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그게 깨어있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내 시작점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종교라는 게, 기독교도 이제 종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 교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시점을 죄인의 시점에다 두지 않고 존귀한 시점에다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 유아 스페셜이야. 다 그냥 다 스페셜하죠. 특별한 죄인들인데 그 죄인을 딱 빼버리고 그냥 다 특별하대. 아주 그냥 귀하대. 존귀하대.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 착각을 해. 원래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인데, 아주 험한 말로 교회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삼천교육대라니까요, 교회는. 네? 사회에서 구제불능인 사람들만 모아놔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천교육대 다 끌어왔는데 그 교관들이 뭐라 그래요? You are special 하고 있어.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해줘. 네. 맨날 스테이크 썰어줘. 또 뭐 있어요? 좋은 반찬들 뭐 있어요? 맨날 랍스타 해줘. 그럼 거기가 삼천교육대입니까? 네. 누가 거기를 나가려고 하겠어요? 거기를. 여기가 좁사온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평생 살지. 그죠? 네. 뭔가 지금 되게 좀 잘못된 개념으로 이 교회가 성도들을 오히려 더 지옥문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작, 그 죄인됨의 그 시점을 잊으면 안 돼요. 죄인됨의 그 시점을 잃지 말아야 오늘 나에게 무엇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죄인으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의인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항상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이런 지금 문맥들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뭐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다가 또 예언하는 사람한테 제재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예언을 받으셨죠. 지금도 제가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언이 말씀 전하는 거라니까. 쉽게 말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근데 중요한 게 이래요. 제리미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제리미한테 어떤 일을 했어요. 3급 자격증을 따게 해줬어요. 아멘. 네 아멘 해봐라. 네 이야기다. 네? 떨어질래? 3급 자격증을 딱 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실력이 없는데 붙었어. 그래도 신앙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 놓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 실력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추방을 시키잖아요. 저 실력도 안 되는데 잘 준비도 못 했는데 또 하다가 실수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3급 자격증을 3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우리 아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대충대충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 잘 믿으면은 검정고시 패스하고 또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야 라고 딱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아니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했지만 자칫 하나님이 잘못 전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보시면 33절에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했을 때 모든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네. 쳐져 있죠? 네. 동그라미 딱 쳐져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뭘 하나 1달랑 맺고 다시 그거를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부터 봐야 되겠죠. 이미 문맥은 다 들었으니까 이런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듣고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졌는데 성도와 교회, 여자와 교회, 남편과 집,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3절에 성도하고 교회 나왔죠. 성도가 뭡니까? 성도? 이게 성도가요, 성령한테 쓰이는 단어가 고스란히 쓰여 있어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그 이제 남성 관사가 붙으면 하기오스 하면은 이게 이제 성령이에요. 근데 앞에 이게 관사가 안 붙고 그냥 하기오스라는 단어만 툭 나오면은 이게 성도예요. 이게 또 사람한테 쓰이면은 성도, 그냥 어떤 상황에 쓰이면 거룩,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 거룩,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어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하다, 거룩이 이제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다음엔 뭐냐면 신에게 바쳐진이에요. 뭐 예전에 언제 한번 한 것 같아요. 신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되셨죠? 근데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하조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조마이라는 단어는 뭐뭐를 존경하다거든요. 뭐뭐를 경배하다예요. 이 단어예요, 하조마이가. 근데 이 하조마이라는 이 존경하다라는 이 의미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죠. 경배하잖아요. 그럼 이걸 하조마이 한다라 그래요? 근데 원래 왜 존경하냐면, 제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냐면, 왜 하조마이 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죽음이라는 공포를 뺏어가 버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억만금이 한 가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거. 그래서 살아있음을 즐기고 감사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아셨죠? 네. 하기오스라는 건 그렇게 신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신에 의하여서 뽑혀져 나가서,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투여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딱 해결해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감사? 휙 닦는 그 감사?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당신이 뭐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미르잖아요. 이게 하기오스, 하조마이와 다 연관된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처신이 해결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그 신한테 투신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당신이 해결했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한테 나를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뭘로 나와요? 너희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다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다 투신하는 거. 이걸 성도라 그래요. 이걸 성도라 그래요. 이걸 성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안 성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다 투신하신 분들이세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하나님께 투신을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전 삶을 하나님께 그냥 다 내어 던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는 신앙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아멘. 지지볶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되려면 그래 뭐 마음대로 백제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그냥 하나님께 탁 던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 선한 것만 하시겠죠. 저는 맨날 선한 게 뭔지 고민을 하는데 아니 그냥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걸로 다 이루시겠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근데 안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한테 결제받는 거. 이게 안성도예요. 이게. 뭘 또 안씨가 나와요 여기서. 네? 저 개명할 거예요 안씨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셨죠? 성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다 우리죠, 우리. 우리를 성도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자, 그럼 교회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크와 어디오드로부터와 클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어디오드로부터 불러낸 자들이에요. 근데 왜 불러내? 불러낼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림아 나와봐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여기서 지금 제림한테 뭔가를 시키려고 분명히 누군가를 부를 때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로 불러들이실 때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전쟁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언어들은 구약의 언어들을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를 이렇게 끄집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쓴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헬라어 칼레오를 히브리어로 딱 복원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막 불러 모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불러 모으신 부분들을 다 구약 본문들을 다 뽑아가지고 추설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하라고. 그게 뭐 절기를 지키는 거, 제사를 지키는 거,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모으세요. 또는 율법을 수여하시려고 불러 모으실 때 칼레오라는 그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나팔을 푸푸푸푸 불면서 백성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왜? 전쟁하라고. 전쟁하라고.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으세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전쟁하라고. 그럼 누구와의 전쟁합니까? 예배는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그럼 누구하고 전쟁하라고? 뭐하고 전쟁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남편하고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저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저 무슨 뭐 사탄의 세력들하고 싸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해함 받아가지고요 깨진 거고, 그 걔네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구하고? 나라는 사탄하고.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사탄하고 싸우라고. 그래서 어디서?
바깥에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라 그랬어요. 맞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서 나라는 그 사탄과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둘이 이렇게 어떤 꼬맹이들이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까요? 아빠가 관람하고 있는 애가 무조건 이겨요. 분명히 얘가 그 싸움 능력, 전투력을 보면 얘한테는 안 되는데 전투력 약한 얘 뒤에 아버지가, 그 아빠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얘 전투력이, 없던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예. 애들 만화 용어로 따지자면 초사이어인이 돼.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얘한테 씩도 못 쓰는 애가 그냥 막 2단 옆차기하고 날라차기하고 막 뒤돌려차기하고 물어뜯고 뭐 이래가지고 얘를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거기에 싸움의 현장 속에 나보다 힘센, 그리고서 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접 둘이 싸우더라도 내가 터져도 괜찮아. 왜? 나보다 힘센 이 사람이 내 적군을 때려잡을 거니까. 나는 터져도 결국은 나보다 제가 더 터지겠죠. 그거 보면서 이겼다라 그런다니까요. 이게 성도를 교회에다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관람하고 계세요. 관람하고 계신다니까요.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그 사탄과 싸우라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내 바깥에 있지 않아요. 진짜 사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사탄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깨버리셨어요. 근데 왜 자꾸만 바깥에 있는 사탄을 나보다 강한 자로 여기셔가지고 왜 그렇게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라는 사탄이라니까요. 근데 항상 보면은 나라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탄과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죽으면 나라는 사탄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나 살리셨는데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죽어버리겠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나한테는요. 그러니까 나와의 이 싸움에서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밑으로 들어와서 싸워. 그럼 내가 이겨줄게. 근데 초반부터 예수님이 날 위해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지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이네 라는 거를 알아먹어요. 그럼 그게 내가 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세 사람 있죠. 나한테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과 지금 내 옛사람이 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관 안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 야곱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겨버린다니까? 본문에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환덕배 쳐가지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나밖에 모르는 나를 이 싸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0개 들고 투항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알았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옛적 자를 잡아버리십니다. 그 옛적 자를 힘을 쭉쭉쭉 빼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내 새 사람이, 새 자아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옛적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짜 순종을 못합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는 온전한 순종이 안 되세요. 왜? 옛적 자아가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금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 자아가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종, 예수님과 같은 그 순종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 육체적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내 옛적 자아가 그 육체의 죽음과 함께 딱 죽어버리면 뭐밖에 없어요? 내 새 사람밖에 없죠. 그럼 그때부터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때 임한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온전한 순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쁨의 순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완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도, 교회 이렇게 정리되셨죠? 그냥 보면 잘 보세요.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라고 돼 있죠. 맞죠? 그쵸? 네. 성도, 교회. 그럼 이 관계를 보면 교회라는 곳 안에 성도가 들어가 있네요.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건지를 봐야 돼요. 이미 결론부터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이 성도는 여자고, 그리고 이 여자는 다시 또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까지 쭉 끌고 가보면 신부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 나올까요? 신랑이 있어야 되겠죠. 왜? 남편 나오니까. 맞죠? 근데 이 신랑은 어디 있대요? 집에 있다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여자는 뭐겠어요? 여기서 이 여자는요, 그 구약에 보면 우리 창세기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이거 아담이죠? 개인 아담 아닙니다. 인류라는 그 종족이죠? 이 사람을 두 개로 나눴어요. 뭘로? 남성, 여성, 이거를 자칼이라 그러고 이거를 네케바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반쪽이라니까요. 반쪽?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온전한 사람만을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구원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성과 이 여성이 뭐와 뭐의 관계로 하나 되어져야 온전한 사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남자, 여자, 이쉬, 이샤 이렇게. 그럼 이게 남편이 되고 이게 아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단계로 안 들어가서 그냥 남성으로, 자칼로, 네케바로 한 몸을 이루어 버리면 이걸 음란, 불륜, 간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만날 때는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을 이루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만나는 거지, 그냥 조건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건, 그거는 부부관계가 돼도 하나님이 그걸 부부라고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는, 여기가 성도니까,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이거는 여기서 여자는 네케바겠어요? 이시자겠어요?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교회로. 그러면 여기서는 네케바가 아니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에 신랑 나오니까, 남편 나오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샤는 뭐냐면 남자 있죠? 남자와 한 몸 이룬이에요. 이미 여기서 한 몸 이뤘다니까요. 한 몸 이룬 그 사람.
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러면은 여기서 네케바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자여 잠잠하라죠. 네. 그럼 그 여자를 지금 이렇게 그냥 남자, 이게 자칼과 네케바로 구분 짓는 그 여자가 아니란 얘기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를 그냥 이 여성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도 그냥 이런 그냥 사람들 모여있는 여기다가 그냥 놓고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여자들이 기분 나빠서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케바님들께서 자칼이라는 놈들이 싫어가지고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음 장입니다. 또 혹시 오늘 보면 오해할까봐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대요. 자칼도 없고 네케바도 없대요. 거기는 뭐도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 둘의 결혼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14장에서 이 네케바를 이야기하겠어요? 여성을 이야기하겠냐고요? 아니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로 지금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저 네케바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이시아들 참된 교회겠죠. 네. 아니 그냥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는 이 교회 말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참된 교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교회이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신랑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자예요. 내가 지금 자칼, 남성이어도 나는 뭐예요? 이샤가 되는 거예요. 자웅동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자웅동체 되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예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뭐 되시게요? 여러분들이 다 동정녀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그 마리아. 아니 그 동네에 수많은 수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왜 거기서 하필이면 마리아예요? 네? 마리아에 대한 설명 없어요. 뭐 걔가 뭐 특별히 뭘 더 뭐예요? 네? 그 본문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라고 돼 있죠. 거기서 남자는 뭐겠습니까? 요 자칼이거든요. 요 자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의 이 신랑을 자칼 속에서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내 마음에 들 분은 날 구원하실 그분밖에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동정녀 마리아들이세요. 괜히 천주교 아기에서 안고 있는 그 흰 마리아상에다가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다 마리아세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다 동정녀 마리아라니까요. 그 마리아에게 누가 임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자칼의 씨가 아니라 이시의 씨가 그 마리아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나와요? 자기를 구원할 예수가 출생하네요. 이렇게 돼요. 자기가 난 자로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 그게 지혜는 자기 자식들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뭐예요? 아니에요.
여자라니까요. 여자. 여성이 아니라 여자. 이 씨들이에요. 이미 누구와 연합된 우리의 진짜 신랑 이 이슈인 그 예수를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다 이샤들이에요. 여자들이라니까요. 그럼 이제 본문을 더 이상 그 해석을 안 해도 아 이게 그런 의미겠구나 라는 거겠죠. 맞죠? 그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놓고 뭔가를 배우려면은 어디 가서 배우래요? 집에 가서 배우라 그러죠? 집.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집이에요, 집. 근데 누구한테 배우래요? 남편에게 배우라 그러죠? 그럼 이 남편은 누구겠어요? 예수죠. 예수. 교회 와서 작가한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권사님들 여기 주소가 어떻게 돼요? 마장동 465-29번지 301호 그 남편한테 가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권사님한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이겠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 남편 누굽니까? 예수. 예수한테 배우라고. 그럼 뭘 배워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배우라라는 얘기는 아내들아, 여자들아, 네 남편이 누군지를 알아먹어라 라는 얘기예요. 아니 한 몸이 됐는데 아니 그 남편에 대해서 모르면 어떡할 거야? 이 말이라니까요. 이게 오늘 저희 36절 읽었어요? 35절만 읽었죠? 36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돼 있죠.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너희에게서 호로고스 하면 진리이면서 곧 말씀이면서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희에게서 났냐? 그렇게 안 됐대요. 누구에게서 났대요? 아니 36절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 얘기를 해보면 너희들에게서 예수가 나가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뭘 하고 있냐면 은사라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들에게서 그 복음이라는 게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의 주권이 자기네들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언과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그게 지금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복음이 자기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건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만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한테 있는 그 복음이라는 그 예수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 근데 왜 그걸 니들이 너희들 거라고 소유를 해가지고 마치 니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방언하고 예언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그냥 니들이 인심 쓰듯이 뭘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 신랑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가보세요. 16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오라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3장 16절에 보시면 여자의 그 원죄가 나와요.
여자의 원죄 뭐예요? 남자를 남자를 원한다라 그러죠.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이 이게 원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다스려서 내가 남편 머리 꽁지에 올라갈 거야 라는 그 단어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게 지금 3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6절. 이 여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교회의 머리는 주권은 예수한테 있죠. 근데 이 머리를 지들이 소유하려 그래. 이게 여자의 원죄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죠. 여자야, 너가 자꾸 남편을 확 휘어잡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게 안 된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남편이 누군지를 배우질 않으니까, 그 남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질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또 자기 안에는 또 그 남편이 또 있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럼 결론을 정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나가보면은, 여러분 여자는 잠잠하라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주 간단해요. 예수 소유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수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마음대로 써먹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 남편들이 언제 제일 좋아할까요? 남편들이 언제 이렇게 제일 좋아할까요? 질문이 좀 밑도 끝도 없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라고 할 때, 그때 남자들은 이게 천국을 사는 것 같다니까. 네, 알았습니다. 우리 차선주 성도님이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데 맨날 하는 게 남편잖아요. 우리 남편은 그냥 키왕짱이에요. 그 남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여자한테 인정받는 그 낙으로 살아요. 여자는 뭔 낙으로 살까요? 그 남자 머리 꽁지에 올라가는 걸로 산다니까.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역사는 남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남자들은 여자들의 반역사 속에서 잠식당합니다. 남자는 세상을 정복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정복해요. 그럼 결국 세상을 정복하는 건 누구예요? 여자라니까. 아 이게 불변의 진리라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는 것보다 남편은요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는 그 힘으로 살아요. 세상에서 다 높여줘도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바가지 뻑뻑 긁는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살맛이 안 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막 그냥 뭐 누구님 막 이래도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유치꼬리 같은 거 이거 뭐야? 초등학교를 갖다 줘! 뭐 이런. 네. 저희 어렸을 때 뭐 쥐꼬리 이게 자고 하다가지고 한번 상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쥐꼬리 같은 그 월급 갖고 오면서 뭔 가장 흉내를 내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바가지 벅벅. 그럼 남자는요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집에 안 가고 나를 최고로 높여주는 마랑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언제 들어가요? 부인 코 골고 자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서 그냥 스그머니 침대 옆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자야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아 나에 대해서 좀 잘 알아라. 그리고
내 이름 마음껏 써먹어. 구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그쵸? 근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꾸셔야 돼요. 원래 그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그 신실함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건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내 남편 되시는 그 예수한테 신실하면 돼요. 그 신실하다라는 거는 그 남편을 뭐 최고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남편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면 그 남편은 그걸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신실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은, 예수는, 성도 그 안에 이 여자한테 자기 이름을 맡깁니다. 그럼 그 여자는 이제 못해요? 그 이름으로 그냥 막 긁는 것이 뭐 크레딧 카드 막 긁는 거야. 긁는 거야. 그럼 남편은 열심히 해서 그거 다 이제 메꾸는 거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는 이야기가 그 남편도 모르면서 그냥 남편 이름 막 써먹지 마. 그러다 너 부도 난다? 이 말이에요. 부도 맞지 않으려면 남편부터 제대로 알아라. 남편부터. 그리고 그 방언이나 예언이라는 걸로 그렇게 복음 전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다 구원할게. 예, 구원할게.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걸 통하여서 그 나 아닌 나를 막 전해놓고 사람들한테 거짓 복음 전해놓고 그렇게 그 사람들까지 다 잡아 죽이고 있냐? 다 지옥 가게 만드냐? 날 그렇게 그냥 예수 믿으면은 이 공부 안 해도 시험에서 좋은 점수 만든다더라. 왜 예수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냐고요? 뭐 무슨 뭐 그 뭐야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처럼 왜 징이로 만들어요? 왜 예수님을? 왜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창시계명이 돼야 되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이 있는데 예수,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에 의하여서 바알들로 바뀝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바알이죠. 그 바알이 뭐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어디 갔어? 남편.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 있잖아요. 남편. 이스라엘한테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이스라엘이라는 아내 신부가 못 알아먹은 채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는 그 남편으로 만들면 그게 바알이거든요. 그게 바알. 오늘 본문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네르라는 단어인데요. 아네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네르라는 단어가 구약에 크게 네 가지의 단어들의 역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이시. 이시? 예, 이거 구원받은 사람 남자 할 때 그 이시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아네르예요. 두 번째는 에노스. 이 구원받은 인간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에노스를 또 아네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여자로 시작을 해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 그 남자, 그 신랑의 부인으로서 다 여자가 돼요. 자칼이든 네케바든 상관없이 다 이샤가 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이샤로 있으면 안 돼요. 여자가 계속 여자의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트랜스젠더 해야 돼요. 아니 여자는 이미 예수와 결혼한 자잖아요. 이 네케바나 자칼이 이 이씨를 만나서 이씨의 한 몸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다 이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다 이샤 안에 여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이 여자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트랜스젠더 하셔야 돼요. 이 시가 돼야 돼요. 남자가 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자여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산하려면 나에게서 내 씨가 나와야 되죠. 여자한테 씨가 있어요? 없죠? 짝칼한테 씨가 있고 니케바한테는 밭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면서요? 그게 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100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10만원 내면은 10만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1000만원인가? 그죠? 뭐 1000만원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갚아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씨, 누구? 남자의 그 씨? 그 씨를 심으면 내가 그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둬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우신가? 안 어려우시죠? 자, 우리는 다 여자로 시작이 되어져요. 여자로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라는 신랑이 그 씨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겠죠? 그쵸? 그럼 그 새 생명을 잉태해야 내가 진짜 구원을 받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씨, 원래 나는 씨였었어요. 여러분들 다 씨 없는 수박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씨 없는 수박들이라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면 내가 트랜스젠더가 돼요. 내 안에 그 씨, 예수라는 씨를 갖게 되어져요. 그럼 그 씨를 심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씨를 심으면 그 씨들이 또 누구한테? 또 여자들한테 심겨져가지고 또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내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여자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씨 없는 상태로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을 때 나라는 예수로 구원받은 나라는 씨를 반드시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씨가 심겨져서 자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서 나무로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남자 되셔야 돼요. 남자 되는 방법 한 개밖에 없어요. 내 남편인 그 예수를 알아가. 그 남편의 그 씨. 그 씨는 뭡니까? 생명이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씨, 예수의 그 말씀, 그 생명으로 살면 그거 구원받은 거야 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시죠. 여자이십니까? 여자이십니까? 남자 됩시다.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자야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겠죠. 네?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 예수가 한 일 말고 그 예수 자체야. 그냥 간증 집회 보면은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지들도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했다가 다 쪽박쳤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뭐 헌금 얼마큼 막 했대요. 뭐 집 팔고 농 팔고 다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뻥튀기 해주셔가지고 타워팰리스 주시고 벤틀리 주시고 천송이차 주시고 네? 애들 막 서울대 다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본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막 증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다 오해하죠. 뭐? 나한테 있는 거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 뻥튀기 해주시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했다가 다 쫄딱 막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여기서 보면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뭐 했냐면 그 예수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만 얘기하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뭐? 그 하나님이 되면 내 거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내켜봐야 잠잠하라라는 게, 야, 지금 예수와 한 몸 됐으면서도 어떻게 그 예수를 몰라서 맨날 이상한 것만 전하냐? 조용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이렇게 막 사람을 막 고치죠. 그거 딱 고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자기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쉿! 조용해. 그게 여자여 조용하라라는 얘기예요. 너 아직 나에 대해서 몰랐잖아. 너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죠? 아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내 문제 해결해 주신 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아니다. 날 알아야지. 날 알아야지. 아니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고 어떻게 알아? 아니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얘네들도 모르는데 오늘 그냥 나 한 번 만났는데 뭐 어떻게 뭐 첫눈에 반해가지고 스파크가 팍 터졌나? 그래서 뭐 하늘에서부터 영적 진리가 따가지고 아 예수님 이런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저도 매트릭스처럼 뭐 칩 하나 딱 하면은 그냥 이게 막 누워있는 상태에서 막 돌아가가지고 막 유도 3단 막 딱 되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 시간이라는 게 흘러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남편한테 배우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게 싫다고 그거 하기 힘들다고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뭐 기도만 하면서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겠지. 절대 그렇게 안 내려와요. 뼈를 깎는 그 배움과 훈련과 연단이 있으셔야 그래야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은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까 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전쟁하라고. 그렇죠? 예, 경배하라고. 이 여자는요, 이 이샤는 이미 이 이슈에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35절 보세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니까 이 자기는 누굽니까? 여자죠. 그럼 이게 여성명사로 쓰여야 되잖아요. 아니, 문법상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라는 이 단어가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라니까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요? 남편에게 나오죠. 그 이 남편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넬 그 예수예요. 그럼 지금 여자는 여자도 아니야. 자기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여자니까 여성명사가 쓰여야 되는데 자기라는 이 단어가 남성명사라니까요. 그러면 남성의 남편이라는 얘기잖아요. 남자의 남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아담이 자기에서 뽑혀져 나가서 또 다른 내가 된 그 하와한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별로는 네케바 여자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니까 그 하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라는 얘기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상태예요. 연합된 상태. 이미 남자라니까요. 남자에게 속해 있어요. 남자에게 속해 있어요. 이렇게. 네.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자체를 그냥 또 오해해버리면 그 남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얘기하면은 안 되네요.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죠. 이제 전도 안 해도 되는구나. 정말 말씀입니다. 네. 이게 지금 남자에게 쑥 들어가 버린 상태잖아요. 맞죠? 이 남자 안에서 아까 전쟁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되냐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도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냐면 그 예수에 의하여서 내가 계속 잠식되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예수는 우리한테 평강, 화목을 주시러 왔죠. 그냥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 할게요.
내가 예전에는 이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때요? 짝칼과 네케바들이 그냥 죽어라고 싸우죠. 머리 쥐어뜯고 물어뜯고 막 이러면 싸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한테 쑥 들어가 버렸네? 그럼 더 이상 나는 나 아니죠. 나라고 할지라도 예수에 속한 나잖아요. 그럼 예수에 속해버리면 그때부터 남자에게 배우라 나가니까 그 남편 예수를 알아가겠죠. 맞죠? 그러면은 그 말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와 나와의 싸움에서 예수가 분명히 이깁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럼 좀 이 상태 여기 짝칼과 네케바가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아직도 짝칼입니다. 여기서는 네케바였었잖아요. 네케바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네케바가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이시아가 돼버렸네. 이시아는 더 이상 이시아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이시 예수잖아요. 근데 이 이시아가 해야 될 건 이 이시를 배우는 거잖아요. 맞죠? 요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네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계속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 근데 이미 이 네케바가 예수라는 이시의 한 몸이 되어져 버린 이시아가 됐어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이시아는 이시아한테 배우겠죠. 이 배움이 뭘로 나오냐면 자기 부정으로 나와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걸로 나와요. 그럼 이 싸움에서 자칼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이시가 짝칼을 이용해서 나를 꺾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이 안 끝났는데 여기서는 맨날 그랬잖아요. 쥐꼬리가 많은 월급 가지고 올 때마다 남편들이 이제 또 바가지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월급 나와서 딱 했는데 이 네케바가 뭘 바뀌었어요? 이시아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 속에서는 예전처럼 이 쥐꼬리만한 거 초등학교나 갖다 줘 이러려고 했는데 이시아가 예수 이시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디 가봐 그거라도 벌 수 있나? 니 나가봐 그만큼 벌 수 있나? 그만큼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렇게 나를 누르네? 이렇게 나를 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짝칼이 이게 이 쥐꼬리만한 거 딱 내밀 때 어떻게 해요? 여보 수고했어요. 한 달 동안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비록 용꼬리만한 거지만 용꼬리만한 거지만 이렇게 잘 아껴가지고 우리 이렇게 또 한 달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살아봅시다. 그럼 짝칼이 깜짝 놀라겠죠. 그럼 그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수한테 잠식당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옛날 그게 툭툭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아니잖아 라는 것 때문에 이건 이제 노봉희 집사님한테 개인 설명을 들으세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실 거니까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죠. 뭔 약 먹었나?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한 말씀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여자도 안에서 누구란 얘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잠잠하라 그 여자라니까. 말하지 않아도 예수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그 안에 그 여자의 그 행함이 있죠. 그 행함으로 남편이 여기서 짝칼들이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왜 저래? 얼만큼 또 한 번에 퍼보려고 또 이렇게 또 칼이 갈고 있나? 처음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러네? 이 여자 바뀌었나 보다.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알아보겠죠. 너 요즘 약 먹고 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얘기하겠죠. 어떻게 알았어? 나 약 먹고 있는 거. 그래서 뭔 약 먹고 있냐? 내 친구한테 좀 줘야 되겠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아내도 내케바야. 그래서 맨날 친구가 그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한테 좀 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야 그 약 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신구약 먹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말로 전도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말로. 왜? 그렇게 내가 예수에 의해서 계속 잠식당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부정이 계속 되잖아요. 그게 남편한테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진짜 남편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육신적 남편 짜칼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온전한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럼 그 복음 앞에 그 짜칼은 깨집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짜칼이 트랜스젠더해. 여자로. 그랬다가 또 그렇게 예수한테 잠식당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또 트랜스젠더해. 뭘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34절이 굉장히 복잡한, 원래 굉장히 복잡한 말씀인데요. 이 34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너가 교회됨을 나타나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34절 율법 나오죠? 마음 없는 그 율법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남편을 알아서 그 남편의 그 삶을 살라고요. 그 34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율법, 복종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자, 여자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는 귀인이에요. 귀인에.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아닌 그 타자한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미국 그 영어에서는 you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다 그냥 귀인애였어요. 귀인애. 그냥 그 쉽게 말하면 존칭어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귀인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동생한테도 귀인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 귀인애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여자고, 결혼을 하면 이 귀인애는 아내가 돼요. 되셨죠? 네. 아내인데 이때 당시에 이 아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한 남자한테 결혼을 해서 그 남자에게 속한 이샤가 되죠. 그럼 이 이샤의 원래 진짜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샤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철저히 부셔져서, 이 네케바가 철저히 부셔져가지고 이 이씨를 알아먹는 거, 그걸 이샤라고 해요. 네. 빨리 끝나야죠. 좀 어려우셨나?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부셔져요. 옛사람, 그 세상 논리로 살던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히 부셔져. 그걸 아내라 그래요. 그걸 여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탁 내가 완전히 깨지면 그때 뭔가가 이렇게 쫙 열립니다. 뭐가 열리냐면 자기 남편, 왜 그렇게 남편이 나를 깨뜨리고 부셔뜨렸는지 그 남편의 그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는 게 감사해요. 우리 남편 최고야. 이거예요. 이샤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샤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 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점은 하나님이죠. 맞죠? 이것도 하나님이죠. 요것도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이샤, 여자, 교회, 아내, 신부 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거를 파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알레프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셔. 이거 이빨이라고 그랬어요. 쉬, 부셔. 이빨 이렇게 막 질겅질겅 씹잖아요. 그래 부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셔, 깨뜨려. 그래서 보게 해. 이게 아내, 이시야. 교회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잠잠하라는 게 입다물고 까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깨지 않아. 옛적상 부셔지고 깨지고. 그래서 예수라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로 복음 전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 내 모습, 그 행함으로 복음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